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갑죠? 오늘 처음 뵙는데도 참 반갑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따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는 형제들입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또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식구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안에서 섬기며 나누며 복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참 찬양 은혜롭습니다. 2부 때도 은혜 받았는데 1부 때도 은혜 받았는데 2부 때 또 은혜가 많이 됩니다. 최근에 들어본 찬양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도 은혜롭고 또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초대교회가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이제 지난 30년 저도 좀 교회 시작하는 과정이나 또 교회 건축할 때 그 초기에 교단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조금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은혜고 또 그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단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나 그렇지 않지만은 때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수습 차원에서 좀 가보면은 참 다시 소생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고 또 존재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30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30년, 50년 어떻게 하오리까 겸손하게 묻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모두 그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크게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 국민이 안 쓴 사람이었고 늘 대화마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좀 미미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샬롬 또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제가 풀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행복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잠깐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을 나누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의 선생님은 학생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또 회사의 사장님은 사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합니다. 실적 올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일 열심히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부모님들은 언제나 우리의 얼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에 굉장한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나 얼굴이 어두워져 있거나 또 슬픔이나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 있으면 굉장히 근심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또 알아낼 때까지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일 잘하는 것도 좋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전도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잘하는 거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정말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는,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보화를 지니고 있다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선물을 주셨어. 최고의 선물, 누구에게나 복이 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셨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보통이 아니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 뭐 미국 사람에게만? 아니면 무슨 돈 많은 사람에게만? 권세자들에게만? 아니요. 온 백성 누구에게든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너무나 귀한 분. 그분을 믿으면, 받으면은, 그 선물을 받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복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만 복으로 알아요. 그런 것만. 구원, 영생, 천국, 또 무슨 돈, 행복, 기쁨, 이런 거기서 파생된 것만 복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있어요. 중요한 복의 그 근원을 놓치고 있다고. 복의 근원. 그 복이 어디서 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게 하는 이 복이 어디서 오냐고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주님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 예수님 안에 정말 보배로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째요? 다른 것이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겨졌다고 그랬어요.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너무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너무나 예수님이 외로워서 다른 것은 전부 이렇게 배설물로 보였다니까요. 그렇게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94장 찬송할 수 있으면 1절만 한번 부르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 거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거 안 줬어요. 예수님이 줬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보화예요. 그래서 늘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때 나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나는 없어. 나는 본래 세례 받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물로 이렇게 적셔서 세례를 받는데 그건 약식 세례고 제대로 된 세례는 침수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도 이 침수 세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침수는 뭐예요? 푹 담그는 거죠. 푹 담궜다가 이제 숨 못 쉬고 죽을 만하면 그때 꺼내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해요? 말씀해 보세요. 너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죽었어. 그리고 딱 꺼내. 그것은 이제 네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 아멘.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아도 잘 안 죽어. 세례를 받아도.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게 물로 이렇게 살짝살짝 뿌리니까 설 죽어가지고 잘 안 죽어. 목사도 잘 안 죽고 잘 안 죽어. 좀처럼 안 죽고 조금만 뭐 하면 막 툭툭 드러나는 거예요. 구정물 있죠. 구정물통. 구정물통 가만히 놔두면 맑아. 이 통이 막지 않아요.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이거를 건드려 봐요. 건들면은 거기서 온갖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와, 이분 천사 같은 분인데 이분 진짜
본받을 뿐인데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버럭 하는데 온갖 구정 이 잡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는 소망이 없으니까 아예 너는 나하고 죽자 하고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실 때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초대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목포를 행복 도시로 만들고 전라도를 행복 도시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해피코리아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나오네요. 성경은 613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복잡하다고 단순하게 해서 요약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도 복잡하다, 못 외우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분을 위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말하고 규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판단할 때 제일 빨리 먼저 중심에 적용해야 될 정신이 뭐냐?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풀면 풀지 못할 사건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풀면은 풀지 못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런 사이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도무지 풀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길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이 사랑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다 사랑이면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이 사랑이 정신이 이 교회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듣든지 말하든지 이 사랑이 작용을 해. 사랑의 그 귀한 통로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있습니다.
종노릇으로. 섬기는 것이 뭐죠? 종노릇이죠. 섬기는 사람이 뭐예요?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 되어서 섬기라 그 말이죠. 종이 되어서 섬기라. 그것이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라고 할 때 조건이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멸망받을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3.1운동 당시 성도들은 민족의 짐으로써 우리나라를 외세로부터 독립을 하고 오늘의 이렇게 번영된 국가가 되도록 기초를 놓으신 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그저 내 가정, 내 교회만 생각했다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민족 전체를 보니까 그들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이 힘이 되니까 이교도들하고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했지 않아요. 뭐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제한 것이 아니고 그들과도 같이 연합해서 민족 독립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정체성은 신앙은 보수죠. 정통 보수예요. 그러나 사업은 에큐메니칼입니다. 연합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교단들은 그냥 교단이 다르다고 또 무슨 생각이 다르다고 다 떼내고 혼자만 남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교단이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어서 연합사업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그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데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같이 한다고 이단이라고 같이 한다고 영공주의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폄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에 성경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의 짐을 지는 교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다 개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악법들이 제정돼 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동성끼리 결혼하면 잘못이다. 이거 잘못이죠. 성경에 금하고 있으니까 잘못이에요. 그것도 말했다가는 법에 저촉이 되고 또 잡혀가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위기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내 교회가 평안하니까 내 교회가 부흥하니까 관계없다. 관계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영국의 그 악법이 제정된 이후에 얼마나 교회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보게 되고 또 교회들이 다른 용도로 팔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이 장기려 박사님 사진 한번 보시죠. 그는 그 춘원 이관숙소의 소설 그 사랑의 주인공 안빈의 실제 모델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그는 병원을 운영을 했는데 돈을 벌려고 병원을 했는지 돈을 쓰려고 병원을 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어떤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신은 당뇨병에 시달리면서도 무의촌을 찾았고 진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 치료비를 대주며 그나마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병원에서 몰래 도망가라고 뒷문을 열어주었던 의사, 집안채 없이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에 두고 온 아내와 가족들이 그리워하며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지냈으나 이상 가족 상봉의 특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절한 분이셨습니다. 춘원이 그에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를 가까이 지켜보고 이렇게 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자인가 바보인가? 당신은 성자인가 바보인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주 계산 속이 바른 그런 아주 영리한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주 똑똑했습니까? 그냥 자잘못을 가리고 그렇게 잘못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엄격했습니까? 저는 저희 엄마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줄 알아요. 잘못해도 아빠한테 혼나고 나면은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아빠가 잘못한 거야. 또 분명히 내가 거짓말을 해도 알았는데도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눈 감아버려.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래 또 모른 것으로 알고 또 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바보시죠. 바보.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째요? 그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교사나 무엇을 해도 잘할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 버리고 참 당시에 자기들이 키운 그런 애견보다도 대접이 더 안 되는 그런 낙후된 나라에 와서 병들고 욕먹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선교사들 바보 아니야?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이렇게 발전시킨 애국자들, 순국 선열들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라는 우리 한국 교회는 바보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요. 잊어서는 안 돼.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진짜 바보의 원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뭐가 되려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잖아요. 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그래 성공해서 뭐 하려고? 대접받으려고. 성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 있어. 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셔요.
또 최고의 스승이세요. 그리고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섬겨주셨어요. 주인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종들을 섬겨주셨어요. 스승 중에 스승인데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는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대요. 섬기려고 오시면서 모든 그런 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 복락의 소망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높아지려고 하고 무엇을 누리려고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고, 우리를 위해서 나누려고 그렇게 섬기셨던 것이죠. 정말 바보 같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닮아서 바보가 되어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만나면 꼭 이 바보짓을 하고 다녀요. 예수님 만나면 너무너무 예수님 은혜가 고마워서 그냥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참 너무너무 감사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예수님 은혜 갚으려고 살았습니다.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빚으로 생각을 했어요. 부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쟁이다. 이 빚쟁이는 절대 빚을 갚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빚은 안 갚으면서 자기 살림을 늘려간다든지 자기가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죠. 빚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받은 빚이 얼마입니까? 이 빚을 갚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오신대 그 선교동산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역입니다. 여기 유진벨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23구가 여기에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이 한국에
낮고 천한 땅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우리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종로릇 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가깝게는 내 가족과 교회, 멀게는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길 때 말은 안 해도 말 없는 변화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뭘 좀 도왔는데 그냥 생각 없이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조금 거들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출발이 되는 것. 뭐 광고하고 무슨 나팔 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어렵지만은 30년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시간에 다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한번 흉내를 내보십시다. 그래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지라고 하신 짐은 지기 전에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이 돼요. 지기 전에는 천근만근 저거 지면은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짐을 지고 나면 오히려 그 짐이 가볍고 그 짐이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줘요. 정말 하나님의 짐이 요술방망이와 같아요. 군중들은 5천 명이 되는데 떡 5덩어리밖에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제자들은 자기 손을 먼저 생각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든지 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니까 그건 뭐 5천 명의 그 입인데 어떻게 해결해? 그런데 가지고 오니 주님이 다 해결하지 않아요. 나 같은 거 뭐 어디다 쓰겠어? 그런데 주님이 쓴다고 하니 드리니 주님이 병든 거 고치고 모자란 거 채우고 부족한 거 가르치고 주님이 쓰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이 본향교회 43년 섬겼는데 처음에 그 교회 갈 때 18평짜리 조그만 시골 교회였어요. 거기에 뭐 사명감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전에 교회에서 그냥 목회 못하니까 쫓겨났어요. 만삭된 이 집사람과 함께 쫓겨나서 열흘 만에 첫 아이를 그곳에 와서 낳았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겪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만 오면은 비가 물이 교회 안으로 달려들어서 성구를 지키기 위해서 치워야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총회장을 내고 지역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눌 때 크게 복이 되어서 이 목포를 살리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복이 되기만 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나눔으로 복이 되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예?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대고 내 소망이고 나의 보수고 나의 배경이 하나님만 기대하세요. 사람 보면은 바로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일하기 싫어요. 당장에 하던 일도 그만두고 싶어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을 믿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나만 보라는 거죠. 나만 믿고 그저 내 하라는 것만 해봐. 어떤 거? 내 아들 독자가 예수님이 했던 거, 너 대신 죽은 예수님 했던 거, 그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종로로 달아, 그거예요. 목사는 장로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서로가 종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서로 섬기는데 뭐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겠어? 서로 섬김을 받겠다고 하고, 서로 지가 주인이라고 하고, 서로 지가 왕이라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주님이 하라는 것 하면 틀림없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교회를 이루고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복이 돼.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포 시민이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목포를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 전라도를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이 보리떡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